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어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하려고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명절에도 승리합시다. 명절에도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연휴를 기다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는 이 연휴가 참 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는 이 연휴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아직 드리거나 가족 간에 믿지 않는 가정들이 모이게 되어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정들이 아직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연휴를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이 연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절을 앞두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한 불편함, 아주 큰 불편함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지만 저희 집을 제외하고 모든 친척들은 사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대부분이고 또 제사를 아직까지도 강하게 드리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제사 문제를 부딪히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신다라는 이유로 욕도 먹어보고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과 핀잔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그랬기에 어렸을 때부터 이 추석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이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집이 제사가 무너지기를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이 추석의 이 시간들,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나의 1년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았던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추석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작동이 되어 승리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항상 매년 가운데 가졌던 시간이 저의 추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런 긴 휴식 때에 이런 어려움들, 저와 또 비슷한 부류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 이제 꿀맛과 같은 시간들을 또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처럼 찾아온 이 긴 빨간 날, 우리도 쉬니까 마귀도 빨간 날에는 쉬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 우리가 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요? 특히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석 긴 연휴 같은 주일도 끼어 있고 토요일도 끼어 있으며 이런 긴 연휴 시간, 이 빨간 날이 이 긴 연휴를 통하여서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모처럼 긴 쉬는 날이니까, 그리고 주일도 끼어 있으니까 주일 예배는 가볍게 하나님 앞에 가볍게 예배를 드리고, 긴 연휴 내가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쉬니까 마음대로 내가 편하게 쉬자라는 그 마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혹시 이 마음이 지금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혹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시간들이 우리의 휴식 시간들일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우리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시간이 바로 이 긴 휴일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의 시작을 한번 열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상을 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허락이 되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이 허락이 되었으니 이방인들에게 달려가라.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국한이 되지 마라. 라는 그 환상의 내용을 오늘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요, 복음 전파의 대상이 넓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전통과 습관들을 그대로 만약에 의지하였더라면,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고수하였더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일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가 처해 있던 많은 상황들에 순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찰나의 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본인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베드로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우리가 이제 이 긴 연휴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해 있던 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푹 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요,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의 사역들을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지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어느 순간부터 그의 생활에는요,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도요,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모습을 통하여 이제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던 그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로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어떠한 일이 예상이 되던 그리고 예상이 되지 않던 간에 기도는 나를 무장하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이 습관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요, 사도행전 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미문에서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살펴보면 베드로는요, 성전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습관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는다면 사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로 이 명절의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이 명절의 시간, 이 긴 휴식의 시간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 기간, 이 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명절 기간 우리가 영적인 이 예민함, 영적인 우리의 그 마음을 더욱더 우리가 곤두세워서 우리가 예민해져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시간들은 실망과 절망,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 앞에 이 긴 휴식이 그저 우리가 쉬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간들은요, 어려움밖에 없을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자의 삶은 그것으로 실망과 절망,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성공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명절을 준비하는 마음이요, 그저 우리가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명절의 시간, 우리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이 명절의 시간 우리 앞에 어떤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공격,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준비하라, 이 영적인 이 긴 시간을 준비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본인의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옛 말씀, 구약의 그 옛 말씀과 본인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12절에서부터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눈앞에 보이던 동물들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내가 건들면 안 되는 동물들로 밖에 베드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요, 단순하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제 너가 이 동물들을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요, 본인의 신념과 본인의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과 어려움과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게 의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음표가 될 때에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과 뜻을 순종할 용기가 있나 없나 라는 내 마음을 한번 체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순종은 나의 틀과 내가 갇혀있는 틀을 깨버리는 용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요, 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용기가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순종을 통해서요, 이 순종이라는 용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용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요,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쉼, 그리고 아까 방금 제가 예시를 드렸던 그 제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영적인 그 상황들 앞에서 흘러가는 그 흐름에 나의 마음과 나의 영적인 것들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흐름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 순종의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순종이라는 용기를 가져라. 이 순종이라는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을 그냥 흘러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그 갇혀있는 틀을 깨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순종의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마지막 모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은요, 성령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용기가 마지막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깨게 됩니다. 아주 긴 환상에 깨게 되자마자 베드로의 집에 누군가 찾아오게 됩니다. 똑똑 하면서 베드로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냐면요,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백부장이 본인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그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의 군인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 일제강점기 때 제가 예를 들어 2층에서 꿈을 꾸고 꿈을 깼었는데 밑에서 똑똑 스미마생 와타시와 누구 스즈키 경사입니다. 문을 여세요 라는 그런 상황 아마 이었을 겁니다. 그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성경에 오늘 이 긴장감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베드로의 그 상황에서 아마 뒷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이 놀라운 타이밍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놀라운 타이밍에 성령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 사람 내가 보냈다. 담대하게 내려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는요,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성령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과 말을 할지는 몰랐지만 그는 순종하여 용기 내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요, 역사하심의 시작을 그 용기를 통하여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베드로는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겠구나 라고 예상까지도 되는데 꼭 내 생활과 나의 삶은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에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삶은 베드로처럼 이런 순종이라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반대로 베드로는요, 어떻게 이런 순종의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라고 하면서 17절과 19절에서요,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이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해가 되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는 본인의 모든 상황들에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속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구했던 자, 성령님 안에 묶여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오늘 17절과 19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가 이런 성령님의 묵상함이 있었기에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응답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자가 베드로였으며, 성령님의 응답해 주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자도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원하는 모습은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 묶여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세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긴 연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묵상할 것인가?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에 묶일 것인가? 베드로는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긴 연휴,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어디에 두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전 우리가 새겨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묵상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순종을 통해 성령의 이끌림으로 행동하는 용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영적인 예민함으로 이 휴일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명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원하느냐? 이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자 누구냐? 이 긴 은혜, 이 시간, 이 긴 명절을 통하여 그저 우리가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은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상치 못했던 성령 충만함의 그 놀라운 은혜, 누가 경험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명절이요,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 우리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